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넓고 높으셔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으나 아이와 같은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9번째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았다면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떼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브라함만 떼어서 보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중심적인 의미를 잘 파악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뚝 떼어서 믿는 신앙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만 뚝 떼서 보면은 예수하고는 또 관계없지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이 의미하는 말을 잘 깨닫고 나면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5가지.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든 시편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간에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일단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하나님, 그분은 진리의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조금 잘못된 게 이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과거에는 그냥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자가 된 것이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 17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이 카이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미흡한 설명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카이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육체를 의미하잖아요. 육체. 그 육체 대신은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이 사람의 모양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진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겉에 보이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육체가 가지고 있죠. 육체. 이 육체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그래서 감추어져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대로 보면 다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왜?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예요. 나 자신이. 이름은 예수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면 다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예요.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근데 그분이 육체가 죽으시잖아요. 계속 필요했으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은. 근데 우리도 역시 그분이 죽으신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근데 몸뚱아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잖아요.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응? 나 예수가 이렇게 나 예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나니. 근데 언제 죽었어요? 바울이 죽었으면 몸뚱아리가 없어야 되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뭔가 상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몸뚱아리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려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옆집 아들이 우리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옆집 아들이 우리 진짜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어요? 옆집 아들 깨돌이가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거 확실히 합시다 이제는. 예.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백세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후손이 이 같을 거야. 그래서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창세기 15장 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자,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요. 그래서 나에게 씨를 안 주니 이제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종으로 길리운 자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그를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를 상속자로 해주세요.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집 아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의 이름을 내가 빌릴 테니 나를 당신 아들로 삼아주시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안 되죠. 여기 보면 3절 보면 집에서 길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서 길린 자. 이것은 길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자예요. 세상 집에 있는 육신의 아들을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합시다. 이와 같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집은 땅에 있는 집이에요. 아직 이삭을 낳지 않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집이에요. 세상. 성전으로 말하면 율법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율법 성전 안에 있는 아들, 육신의 아들, 율법의 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여호와의 말씀은 틀리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육적인 아들을 영적인 아들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했고, 하나님은 아니야, 영적인 아들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몸에서 날짜, 이게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됐죠. 내 몸에서 난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아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너의 영의 몸에서 날짜, 이렇게 되겠죠. 네가 낳는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될 것 같으면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애가 있잖아.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예,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정식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냐 육이냐 이걸 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영으로 생각하면 너는 영적 아들이고, 네가 육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육적 아들에 지나지 않아. 육적 아들은 그냥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꺼지는 거지. 그러니 너의 존재를 뭘로 알아야 되겠니? 영으로 알아야 되죠.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불멸이에요. 영은 불멸.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은 죽으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내 몸도 수분으로 70% 됐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서 이제 몸은 시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몸도 흙과 똑같은 원소예요. 똑같이 돼요. 흙하고. 그러면 흙을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고 새가 먹고 꽃이 먹고 다 그러잖아요. 식물이 먹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식물로 변했잖아요. 또 동물이 먹었으면 동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물체는 다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돌고 돈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도 사실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하면 연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연기는 남아있지요. 연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대기에 흩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몸은 내가 죽으면은 몸은 형태를 또 바꾸죠. 동물의 형태로 바꾸든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뭐예요?
남의 시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동물의 시체 안 먹어요? 식물의 시체를 안 먹냐고요.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게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물체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영이 실체니까 우리는 영은 형태를 바꿔요. 왜? 몸이 없는 형태로 바꾼다 이거죠. 몸은 없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물체라는 거 아세요? 사람의 생각은 물체예요, 물체.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니까 물체란 말이에요, 물체. 그러니까 생각이 물체를 만들어요. 이 건물도 만들었잖아요, 물체를. 생각이. 의자도 만들었잖아요, 생각이. 이 생각은 다 뭐예요? 물체예요, 물체. 자, 그런데 영은 물체가 아니죠. 영은 물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벗고 죽는다라고 하면은 영의 생각은, 영의 영체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죠. 그러면 생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체라고 그랬죠. 건물도 물체죠. 그러면 영은 건물을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통과하죠. 왜? 이것은 생각일 뿐이니까. 지구 땅덩어리도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생각, 그 육의 생각에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물체를 그냥 통과하는 거죠. 얼마나 신날까요? 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세계는 영적 세계, 뭐 영계라고도 하고 초월적인 그런 세계라고도 하는데, 그런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부려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 알게 해주셔요. 조금씩 알게 해주십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알려주신 것을 설명한 거예요. 왜? 물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으면 물체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자, 내 몸에서 날자, 이것은 너의 영의 몸에서 날자, 이렇게, 예?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영적 의미로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영적 상속자가 되지. 그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럼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 자손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은 빛이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별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은 진리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빛은 하나죠. 자, 그런데 빛을 셀 수 있어요? 진리를 셀 수 있어요? 진리가 하나인 건 맞지만 진리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진리는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거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넓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가르쳐준, 계시해준 만큼밖에는 몰라요. 그래도 그게 다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10사람에게 임했다고 칩시다. 그럼 10사람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단 말이죠. 또 가르쳐준 그 방향성이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진리는 이와 같이 셀 수가 없어요. 하나이지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쓰였어요. 자손, 씨, 제라. 자손 이것을 단수로 쓴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진리의 단수라는 뜻이고, 진리는 단수고 하나님도 단수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수죠. 하나죠. 진리 하나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한 알, 두 알로 안 하잖아요. 한 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빛을 어떻게 세냐 네가, 진리를 어떻게 셀 거냐, 진리는 광대한데, 그와 같이 아들이, 너희 자손은 그와 같은 아들들이야, 영적 아들들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상속자. 그 말씀을 한 거죠. 자,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육체가 아들이 아니라 영이 아들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체를 가르쳐준 말씀이죠. 사람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에요. 진리예요. 우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게 이 땅 생각만 하지 마세요. 좀 마음의 시야를 넓혀서 영원토록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실제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예. 그리고 사나 죽으나 생명은 어떤 일을 해야 하네요. 생명은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낳았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것으로 족하죠. 만족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니까, 죽는 것은 없으니까 죽는 것도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요동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다 완벽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육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육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영으로 해보세요. 영은 돈이 필요해요? 아니죠. 거기서 자유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필요할 때는 그냥 붙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거죠. 더 이상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어서 의로 인정받은 것 같이 사실은 사라도 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나타난, 우리가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받고 이제는 사라에게 나타난 그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네.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나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났죠. 이렇게 늙은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이 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늙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늙은 다음에 사람이 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출산되어야 맞는 백성들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이고요.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은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은 180인가? 하여튼 1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한 나이예요. 요즘도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은 90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은 적이 있었어요. 네?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은데 90세에. 그러면 요즘은 기껏 살아도 100세 정도밖에 더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중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도 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라가 뭐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길이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길, 큰 길, 넓은 길, 무슨 길이 끊어졌을까요? 육신의 길이 끊어졌어요. 세상의 길이 끊어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생각이.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다가 그 영적 세계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세상 길은 없어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보면 성경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늙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물론 늙은 걸로 나오겠지만은 이건 세상적으로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 상태에서 난 아들이 영적 아들이 되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아이를 몇 세에 낳고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가 좀 있어도 며느리가 좀 있어도 너 아들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믿습니다 해. 그러죠? 그럼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자녀가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런 딸에게 내가 40일 기도할게. 너도 좀 기도해. 기도로 낳자. 그래야 믿음의 아들을 낳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어디서부터 신앙을 가진 아들이 돼요? 모태잖아요. 모태. 그래서 못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고 왜 이삭은 60세에 낳느냐고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왜 60세에 낳아요?
이삭도 믿음의 자녀를 낳으려면은 이왕이면은 100세 정도 돼서 낳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105세 정도에서는 낳아야지요. 그래야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샘플로 딱 보여준 거라고요. 샘플로 몸이 늙은 것처럼 해서 나온 것은 그 생각이 늙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 완전히 영적 생각으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99세 때. 그래서 99세 때에 모든 집안 사람들 데려다가 할례를 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 땅을 땅으로 안 봐요. 이제는 세상을 세상으로 안 본다고요. 뭘로 볼까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으로 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난 아들을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빡세게 해서 난 아들을 그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은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낳은 참 아들이라고 그래서 참 아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낳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게 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웃은 적이 있죠? 비웃은 거, 이게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노쇠했다고 그러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웃은 이유가 뭔가 하면 노쇠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노쇠라고 하는 것은 이 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패했다, 부패했다, 낡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웃었어요. 케레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노쇠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라 자신이. 내 마음이 부패했군요. 내 마음은 실패했군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네, 바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발견하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도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도 과정 속에서 그럴 때가 와요. 전부 다 세상으로 보면 안 되고 육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되고 신성으로 봐야 된다 하니까, 그럼 세상에서 즐거움 찾는 건 이제 다 글렀네.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죠? 아이고 오늘도 내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티끌 같은 생각으로 화내고 살았네. 그러니 이거 내 생각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기도원. 또 뭐 자아 죽이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자아 죽이기.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막 가서 자기를 막 죽여. 칼을 항상 차고 다녀야 될 거야, 막 그 사람은.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 하니까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부패한 마음을 일단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니까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알았으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즐거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자녀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걸 알고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율법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을 전해야 율법의 아들이 낳잖아요. 육적인 말씀을 전해야 육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못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라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그것은 오바에서 쓴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길을 이제 없어. 세상에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니 세상적인 즐거움은 없지.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이 단계에서 지금 사라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이제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온전해져요. 그럼 아들 낳는 거죠. 그 전에는 아들 낳기 이전에는 사라의 마음이 알기는 알았는데 괴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알았을 때가 가장 괴로워질 때예요. 왜? 자기를 볼 줄 아니까 이제 아이고 내 속에서 또 이런 게 나왔네. 아이고 이 못된.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을 막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생각이 죽어져요? 죽어졌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자아를 죽여야지 금식하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생각이 될 뿐이에요. 한 3일만 지나보세요. 네? 3일만 지나보시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오면은 정말 이제 성인 군자가 된 것 같더래요.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뭐든지 그냥 원수가 와도 다 용서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애들이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어지러 놓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순간 뒤집어졌어요. 그러니 생각이 죽은 겁니까? 자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면 어찌 복음입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지. 안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제가 진짜를 알려드릴게요. 자, 자기가 이 부패한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른다 하는 것마다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요. 자,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고치려고 하죠. 그리고 생각을 고치려고 할수록 더 괴로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중간해서 그래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나의 그 욕심의 생각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죠? 1분 전에 생각이 1분 후에는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숱하게 변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이렇게 변해요, 생각이. 자,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생각났는데 에이 아니야 또 다른 거 생각한다고. 그러죠? 무엇을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할 일을 생각났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에이 그 일은 아직 안 해도 되겠다. 다음에 하자. 또 이렇게 생각이 변해요. 생각은 죽같이 변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디로 갈까? 처음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가 가지 말아야지. 허리도 아픈데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변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러 갈까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에이 가지 말아야지. 다음에 만나야지.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 좀 할까 하다가 그것도 역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생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이란 말이죠. 환상이죠.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이제 아들이 있는 거죠, 생각 속에. 근데 딸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생각 속에 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생각은 생각난 것만 실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생각난 것만 그 사람이 지금 실체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자, 치매 환자가 뭡니까? 치매 환자.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럼 치매 환자에게는 기억을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억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생각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하나예요, 사실은. 마음이 그려낸 것이 이렇게 상으로, 영상으로 나타난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은 마음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은 같아요. 마음은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가도 밝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생각도 우울하다가 다시 밝아지기도 해요.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면 생각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이 두려운 마음도 품고 기쁜 마음도 품어요, 생각도.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잘 살펴보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은 자기에게 나타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환상이라고 한 거예요.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마약을 한다든가 환각 상태, 또는 술 취한다든가 그럼 환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정말 정상적인 때하고 또 다르게 또 다른 생각들을 품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죠. 그렇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그런데 좋은 행동도 있고 나쁜 행동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후회도 하죠.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후회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정함이 없어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생각이 행동을 낳는데 사실은 행동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죠. 예를 들어서 밥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밥을 먹죠. 근데 밥 다 먹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앞에지 항상. 그러니까 생각이 나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거였어요. 나에게 뭔가 생각이 나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거라고 그게. 예를 들면은 토브 에클레시아 교회로 가야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안 거죠. 토브가 안 거고 가야 된다고 하는 수요일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이 안 났다고 칩시다. 수요일도 까맣게 잊어버렸고 토브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토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날 때 비로소 안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생각의 근원은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어디서 날까요 또? 응? 생각의 근원이 마음이고 마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작동하는 생각을 주관하는 거대한 근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거대한 근원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온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생각이 드디어 내 머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은 내 생각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제는. 그렇죠? 생각이 나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생각되는 게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거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유발시킨 분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아버지예요. 성령이시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주셨다면은 왜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슬픔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다고. 소원이 이제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유발시킨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원함을 줘요. 그러니까 그 원함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함을 주지 않으면 생각도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근원이에요. 모든 생각의 근원은. 자, 그런데 왜 두려움과 괴로움이 슬픔이 생기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분명히 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생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은 나의 마음은 영의 생각을 완전히 알까요 모를까요? 내 마음은 영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 하면은 내 혼은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전체를 가지고 나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그 전체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소원을 두는데 내가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두려움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알았더라면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결말을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죠. 영화를 전부 안 사람이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왜 영화를 보러 가? 돈만 아깝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느끼고 싶잖아요. 그 스릴을 느끼고 싶고 처음부터 가면서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려고 하면 얘기하지 마. 나 그냥 내가 가서 보고 알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리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이 초반일수록 영화 초반일수록 줄거리가 이게 전개됨에 따라서
희비애락이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영화 장면을 보고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봤어요. 이제 그 영화를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한 번 더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 느꼈던 감정이 살아날까요? 그 처음에는 엄청나게 두렵고 깜짝깜짝 놀래고 했던 것들이 좀 있으면 깜짝 놀라는 씬이 나올 거야. 미리 알고 있어. 그럼 놀랄까요? 안 놀래죠. 옆 사람은 막 놀래는데 나는 웃어. 다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생각이 사랑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것은 괴로운 거, 어떤 것은 슬픈 거, 어떤 것은 즐거운 걸로 그냥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잘 알았어. 그럴 때는 감정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문득 줬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생각이거든. 이걸 안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때는. 미움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 영화 전체를 이해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어떤 쑥 나오는 생각이 나를, 내 감정을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때그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생각으로 몸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으로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평안을 준 것이고 사랑을 준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분노로 느끼고 두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면은 오히려 감정의 포로가 돼요. 그리고 자아를 죽인다는 둥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이 두려움과 슬픔과 기쁨, 이것들이 사랑 하나로 그냥 모아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모든 생각은,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생각은 사랑의 퍼즐 조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랑의 퍼즐이 다 맞춰져야 전체가 보이죠. 근데 조각조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조각조각.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전부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근원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라고 준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생각이 사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준 생각을 나는 미워해버리네요. 사랑하라고 했더니 나는 두려워해버리네요. 왜? 퍼즐 조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니, 퍼즐 조각으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시고, 나한테 이런 생각이 왔다 할지라도 일단 무엇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냐면은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겠다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관찰을 하시래요. 관찰. 자신을 관찰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분노에 이렇게 올라오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관찰해요. 이게 분명히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분노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죠.
이렇게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관찰을 해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맞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분노의 생각대로 행동이 가지 않고 멈춰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내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죽인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려고 애쓰는 대신에 뭘 하라고요? 관찰.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사랑으로 못 보고 있잖아. 이렇게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찰하고 난 다음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부분적인 퍼즐 조각인 줄 모르면 자기는 속은 것이에요. 속았기 때문에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퍼즐 조각 부분적으로만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실체를 알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알았던 사람을 1년 전에까지만 교제를 하고 1년 후에는 안 만나고 소식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이 실체일까요? 그럼 1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 기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더 성숙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1년 전으로 그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때는 환상입니까? 아닙니까?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로만 보면은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고 그 생각을 관찰하면 실체를 알게 되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환상을 환상인 줄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만 실체예요. 나머지는 환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느끼고 다르게 느끼는 모든 것은 환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선으로 덮어버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환상은 뭐냐면은 분노할 것으로 따로, 두려워할 것을 따로, 이렇게 기뻐할 것 따로, 시기할 것 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이 환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것은 다 환상이죠. 그죠?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 아닌 것으로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이 뭐냐고요? 환상이죠. 없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무슨 생각이든지 자신에게 있는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남도 정죄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환상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걸 또 역시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13절을 봐요. 13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것은 이거죠. 사라야, 너는 왜 자꾸 자신과 하나님을 비웃느냐. 그러면 사라는 지금 잘못 생각한 거죠. 사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평안이요, 소망인데 사라는 비웃어요. 자기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어요. 이것은 환상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라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라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하면은 육신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유업으로 받는 아들은 육적인 아들,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이삭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져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육체가 늙었다고 하는 것을 탓하고 있느냐? 육체가 늙었다는 걸 탓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적이에요. 사라가 진짜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깊이 부패했다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사라가. 그렇죠? 자기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끊어져야 돼.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왜 자신을 비웃느냐 이거죠. 아까 지금 생각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육신의 마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사라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렇게 악한데 뭐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데 무슨 영적 아들이 태어날 수 있긴 하겠어? 그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우리도 또 그래요. 진리를 처음 듣는 초보자들은 이제 자기 생각이 악하다는 건 이제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비웃어요. 나 같은 이런 인생이, 나 같은 이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가?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너나 그래라 그러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비웃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영적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까 사람인데 실제로 영적 아들을 잉태하는 거야. 사람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사라의 그 육신의 마음이 있죠. 육신의 마음이 영으로부터 잉태됐잖아요. 아까 설명했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잉태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생각을 낳아주는 부모는 아버지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 생각을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으로만 낳았어요. 사랑으로만. 근데 나는 그 사랑이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니까는 때로는 분노, 때로는 두려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샘플로 보여줄게.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게. 이런 말을 한 거죠.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팔라. 능하지 못하다. 팔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분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능하지 못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고 하나님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이게 능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 분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분리하지 말아라 이거죠. 분리하지 말아라. 네가 육적인 생각이라고 한 거 있지, 그거 나에게서 나온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 네가 육적인 생각이야.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육신의 생각이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과 분리를 했잖아요. 그럼 분리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알아야 나와요. 아니,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어지죠.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믿었는데, 철떡같이 믿었는데 중병이 걸려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 버려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려야 되지? 그리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악해져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분리할 수가 없다.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야. 그것을 믿지 못하는 너의 생각이 사실은 그것만 죄라고 하는 거야. 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불멸이에요. 우리는 불멸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가 잉태할 그 아들은, 사라가 잉태하는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기한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그러죠. 돌아오지 않고서는 잉태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잉태하죠. 사람들은 아이를 잉태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잉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단지 하나님이 아이가 생기도록 가서 도와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고 오고 해요? 하나님은 가고 오고 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 하나님 자신이 이삭으로 왔다라는 거라고요. 그럼 이삭이 누구예요? 예, 신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와서 뭐 너 도와줄게, 임신하도록 도와줄게, 그런 이야기겠어요 이게? 안 도와줘도 얘들 쑥쑥 잘 만났잖아요. 응? 하나님 안 믿어도 쑥쑥 잘나지 않았나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자체가 영이었단 말이죠. 영. 그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좀 거북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 좀 낫죠? 네? 좀 낫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영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육체라면 남녀의 육체의 결합으로 얼마든지 육체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단다. 너희들이 모르고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도 누구야? 너도 나지. 그래도 이제 안 믿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교훈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이 왜 육체의 모양을 취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나에게 오면 내 생각이라는 혼이 또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내 존재가 둘인 거예요.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혼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고 영을 몰라보는 상태. 그럼 나중에 영을 알아보고 영과 같은 마음을 갖죠.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요. 그 상태에서 몸을 벗어도 그 객체는 그대로 있어요. 몸을 벗어도 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분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혼이 이제는 깨어난 혼으로서 그 영과 한 영이 되어요. 한 영이 되어서 몸을 벗어도 그 객체로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객체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곳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아버지 안에,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혼은 영과 하나가 되어서 육신을 벗어도 객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한 영이죠. 동시에 한 영이면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이면서 하나이고 부분이면서 전체 하나고 전체 하나이면서도 또 부분이에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것은 불멸이란 말이에요. 불멸. 이런 상태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육을 벗으면은 우리가 사후세계라고 했잖아요.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는 엄청난 거죠. 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이 지상에서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느낌뿐이에요. 시간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천만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계속 진화가 일어나죠. 진보. 자, 죽을 때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진리를 잘 몰라. 그러나 턱걸이로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턱걸이로. 그러면 그 영혼은 많이 깨어난 거예요? 적게 깨어난 거예요? 적게 깨어났죠. 근데 생각은 물체라고 그랬죠. 생각. 근데 그 영혼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로서 배워서 생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국 가니까 금길 있고 막 꽃이 있고 찬란한 뭐가 있고 막 변기도 막 순금으로 됐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간증 듣고 들었거든요.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으로 몸을 벗어서 천국에 갔는데도 그런 천국이 눈에 펼쳐진다고요. 근데 그건 환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거기서 또 이 영혼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전체 하나님 있잖아요. 본체.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영이 육체의 모양을 취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영과 혼이 함께 인생을 경험해요.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 것을 증명을 받아요. 두 번째는 혼이 깨어나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은 그 목적이 있어요. 내 혼이 계속적으로 진보가 일어난다고요. 자라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나라고 하는 혼적인 존재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덜 자랐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나 몸을 벗어도 계속 자라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절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절대계. 이 나라는 상대계라고 그러죠. 예? 절대계는 보이지 않는 나라. 상대계는 보이도록 나타난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상대계에서 수명이 다하면 절대계로 들어가요. 그저 방문 하나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문 열고 들어가는 거,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 순식간에 들어가면 얼떨떨할 거예요, 처음에는. 내 시체가 왜 여기 있지? 내 시체가 왜 관에 들어가 있지? 아마 얼떨떨할 거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절대계에 들어갈 때는 평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맛봤어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되어야, 아브라함 같이 수준이 되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요. 예. 자,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단순히 육체 나이가 늙어서 몸이 죽은 것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 나이가 많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이,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후패하여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모든 것을 영의 믿음으로 이제는 충만해져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가?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세계죠. 이 세계는 그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성이 나타난 것이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신성을 발견하라는 뜻이지, 그 자체를 우상 삼으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지, 꽃 한 송이를 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꽃잎이, 예를 들어서 꽃잎이, 장미꽃잎이 이렇게 있는데, 완벽하게 있는데 꽃잎이 몇 군데 떨어졌어요. 몇 군데 떨어져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꽃은 좀 불완전하게 느껴져요. 좀 볼품 없게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잘생기고 꽉 차야 완전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꽃잎을 몇 개 띈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완전이죠. 네, 그렇게 보느냐 이거예요.
왜 완벽하게 보이는 꽃만 완벽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렇지 못한 꽃도 사실은 완전이에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신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믿는 자. 진실은 뭐라고 하냐면 알레티노스, 참된 진리가 된 자예요. 쉽게 말하면 참된 진리가 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믿음, 그 다음에 진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죠. 그럼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죠. 그러면 진리가 내가 진리의 아들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1절 봅니다. 자,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일단은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 약속을 능히 이행하시리라 확신했다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나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나 안 주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줄 것으로 믿어. 내가 한갑이 넘고 칠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줄 것으로 믿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믿음의 자손인가요? 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이 본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신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삭은 분리할 수가 없죠. 역시 나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는 뭐다? 영이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분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아들을 낳는 것도 육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낳는 거예요? 영혼을 낳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태어났네.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좀 볼 줄 알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카이오 시네가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아는 것을 디카이오 시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가 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못 봐야, 예수 육체를 보지 못해야 그게 의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육체로 안 보면은 예수님을 무엇로 보느냐면은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로 본다고. 그럼 우리도 육체로 안 보려면 무엇로 봐야 돼요? 옆 사람을 아버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안 그랬어요? 그럼 옆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을 낳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부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말씀 들었어요? 성전이 아버지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가 아버지지. 안 그래요? 절대 그렇게 안 믿어질래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는 육체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육체로 안 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아버지니까 그냥 형제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아버지 왔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피차 아버지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예?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성경에 이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아들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본을 받고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려면은 지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수를 시켜줘야 돼요. 아셨죠?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가도 좋으니 진리를 바르게 알아라.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럼 깨닫고 나면 교회 오겠죠. 처음부터 무거움을 주지 말라고요. 자, 24절을 봅시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우리도 유함이죠. 우리도 유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의도를 여기서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서 은근슬쩍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가 24절에 보면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살짝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온 거예요. 바톤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모든 그 믿음의 발자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은 거야.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육적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여긴 거죠. 예,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스도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난 건 뭘까요? 이삭을 받은 것이 살아난 거예요. 이삭이 낳은 것이 산 거예요. 이게 다 일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도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가 본이 되어서 자기 안에서 똑같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방식은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래나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전이나 다 똑같아요. 자, 25절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고 했는데 범죄가 뭘까요? 아까 생각,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이 이거다라고 내어 보냈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시기도 내고 미움도 내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범죄예요. 자, 생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체라고 그랬죠. 생각은 물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물질을 만든다. 물질과 똑같다 할 때 이 물질은 보이죠. 그럼 보이도록 나타나면 이걸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도록 나타나면 범죄예요, 무조건. 근데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물체를 만들고 사랑의 생각, 그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비물질을 만들죠. 천국을 만들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범죄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으로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옆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타났다 이거죠. 나타났다. 옆에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였다 이거지.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은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범죄라고 그러고 불의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지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예수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모양은 있어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처럼 헛발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을 모르니까 처음에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고요. 영과 혼이 완전 일치돼서 한 영으로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줬다.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수했다라는 뜻이에요. 전수. 죄 없는 자로 만들어줬다. 우리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혼이 깨어서 이제 영을 진리를 알죠?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다 부활의 몸이야 이게. 다른 부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랬는데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가지고 죽음이 뭔지 알아? 죽음은 이렇게 보이도록 나타나고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생각으로 빚어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죄구나. 이게 범죄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네. 내 생각은 다 환상이었네. 이거잖아요. 환상은 뭐예요? 죽은 거지 뭐예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살아나면은 진리로 살아나는 거잖아.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늘의 차원으로 완전히 변행되는 거,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하얗게 변화됐잖아요.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죄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이제는 알고 보니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세상 가치관 기준, 육신의 기준, 율법에서 완전히 떠난 거죠. 이제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차원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한 상태, 이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생각을 관찰하라고 그랬죠.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관찰해서 이걸 사랑과 하나로 결부를 시키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생각을 유발시켰는데 이것이 다 사랑이구나.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조각이구나 이게. 그럼 퍼즐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게 되겠죠. 퍼즐을 맞춰요. 그럼 이게 사랑이 맞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어야 되지 올라온 생각대로 그대로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요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요동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건 조각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조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관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넘어졌으니까 재수없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나를 표현했는데 조각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퍼즐을 맞춰야 돼요. 관찰을 하시라고요, 관찰.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될 거예요. 관찰한다는 게 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의로 여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동일한 믿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로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할 그런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관찰하고 분별하여서 사랑의 음성으로 알아차리게 하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